구약성경 414면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숙적인 블레셋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블레셋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에 패배한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매지 않은 채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군대를 소집해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제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일종의 행운 상자 이렇게 이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행운을 따라서 성공할 것이고 그것을 메지 않으면 그 행운 상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따라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블레셋과 전쟁했을 때는 약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다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적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 나라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언약궤를 부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물건은 아주 귀한 거야. 이것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어. 그러니 이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수거나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신의 신인 다곤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며 축배를 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숙적인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이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신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축가하며 기뻐할 만했죠.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튿날 다곤 신전을 순찰하는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신전을 시찰했죠.
아무 이상도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절초풍할 만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경배라도 하듯이 그들의 신인 다곤이 자신의 신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죠. 당연히 우연의 일이라, 우연의 일치다. 아마 분명한 어떤 사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순찰하던 자가, 다곤의 신전을 순찰하던 자가 다시 툭툭 툴툴 모든 먼지와 흙을 털어버리고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옆에다가 다시 이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승리를 축하하며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신전에 가보니까 또 괴이한 일이, 기괴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다곤 신상이 이번에 또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의 얼굴을 땅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다곤 신의 두 손, 두 머리까지 끊어져서 그들의 신전의 문지방 위에 널브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는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과연 이 수천 년 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증상이 다를 뿐이지 그 원인은 결국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까지 잔인한 공격을 수백 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도 이 세상에 의해서 그리고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수백 년 동안 많은 공격을 받아왔죠.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복종시키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경을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로 또 종교개혁 이후로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쳐두고 그 자리에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론들을 모두 올려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 옆에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은 것과 비슷한 것이죠. 또 이 과학이라는 블레셋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한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생물학적인 세포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수백 년, 수천억 년이 지나서 바로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했던 블레셋처럼 그렇게 역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죄 몸된 교회를 향해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의 진화, 생물학적 과학이 결국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연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 정치적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궤 그리고 기독교는 힘을 잃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블레셋이 마치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것처럼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입수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전에 모셔놓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언젠가는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써먹는 그런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 기독교를 그리고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합니다. 또 장례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은 교회당에서 장례 예배도 치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마치 블레셋이 널리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블레셋이 강하기에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저 세상이 강력한 힘을 가졌기에 마치 블레셋에 의해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교회가 침체되고 블레셋이라는 세상에 우리는 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그의 백성들을 뺏기고 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서양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 교회가 1파운드 몇천 원에 여러분 술집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도요. 여러분 교회가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 서양에서 교회들이 그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그 돌로 세워진 수십 년,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팔려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우리는 안타까워했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그 50년 전, 30년 전에 서양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답습해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이 물결을 결코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또 컴퓨터, 인터넷, TV, 영화 이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이 엄청난 대적들,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저 블레셋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 더 강한 대적들로 말미암아 실패와 패배를 맞이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결코 블레셋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애굽과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보다 훨씬 더 훈련도 잘 되고 첨단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땅을 차지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결코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 즉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는 늘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약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한 이스라엘은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더 사랑했을 때 그들은 항상 패했습니다. 이걸 보면 결코 이스라엘의 승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승리는 이 세상의 강함 혹은 블레셋의 강함에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지나고 나면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동일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나단 혼자, 요나단의 창든 자와 둘이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혼자 그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을 때 결국 요나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이 동일한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패배를 허락하셨을 때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거죠. 너희들끼리 싸워봐라. 니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럴 때에 결국 그들은 대적에 의해 블레셋에 의해 실패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패배를 허락하실 때만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약함이나 혹은 블레셋의 강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운상자가 아니죠. 행운상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법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기고 법궤가 실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엎드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하게 하시며 또 그의 손과 발을 목을 아주 잘라버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곤은 결코 신이 아니며 다곤은 결코 나와 견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곤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뜨리고 그 얼굴을 땅에 박게 하시고 손과 발을 다 끊어버리시지만 여러분 다곤은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와서 세워줘야 세워질 수 있고 손과 발을 다 목을 끊어버리는데도 다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넘어져 엎드려 있었지만 그 엎드러진 다곤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곤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다곤이라는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며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시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이 다곤을 엎드러뜨리고 그의 목과 팔을 부러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상은 죽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물건일 뿐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다곤의 심판을 통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과학을 마치 다곤처럼, 마치 신처럼 그렇게 받들고 세상의 교육을, 세상의 정치와 문화를 마치 우상처럼 받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받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 홀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추앙받는 그 다곤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의 다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있었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80층이 넘은 건물이요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그 뉴욕 쌍둥이 빌딩인데 가보면 제로 그라운드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은 무역센터입니다. 세계 무역센터예요.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세상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돈을 움직이고,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세계의 정말 경제의 심장부가 세계 무역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무역센터가요 뭐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칼 한 자루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가요 총 갖고 그거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폭탄 갖고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테러리스트가요 그 칼 한 자루 가지고 결국에는 그 조종사를 죽이고 자기가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그 무역센터와 충돌해서 결국에는 그 80몇 층짜리 세계 돈의 심장이라고 하는, 물질의 핵심이라고 하는 무역센터는 한 번에 무너지게 되고 결국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돈을 마치 신처럼 다곤처럼 이렇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돈의 심장이라고 하는 세계 무역센터를 칼 한 자를 갖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라는 것, 만몬, 물질의 신이라는 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칼 한 자를 통해 무역센터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블레셋이 신이라고 여기는 다곤을 하나님 앞에 엎드러뜨리시고 또 다시 엎드러뜨리시며 그의 목과 팔을 끊어버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세계 무역센터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곤을 심판하시듯이 칼 한 자를 가지고 어이없이 무너지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의 정신이 무너집니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자존심이 어이없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왜요? 저 돈이라는 것, 세계 무역센터, 세계의 돈을 움직이는 저 돈이라는
다곤은 결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결코 그것은 하나님과 견주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가난 자리에 무너진 무역센터를 보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다곤을 무너뜨리심으로 그 다곤, 즉 인류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은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면 과연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범죄도 없고 타락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육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는 채워져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죄는 점점 흉포화되고, 그래서 너무 청소년 젊은이들의 범죄가 많아서 이제는 14세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춰야만 한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받지 못한 시대가 과연 교육받지 못한 시대보다 교육을 정말 우상처럼 생각하고 교육만 시키면, 아이들이 더 똑똑하기만 하면, 더 좋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좋아졌습니까? 착해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도덕적이 됐습니까? 세상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훨씬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이들과 젊은이들, 이 세상의 범죄와 타락은 여러분, 세상이 다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들의 범죄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다곤의 신을 하나님은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면 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이 과학 발전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발달된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와 미움, 그리고 결국 그들이 가진 최고의 지식과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결국 서로를 죽이는 일에 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여겼지만, 그래서 그 과학을 다곤처럼 우리는 하나님 옆에 두고, 아니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겼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하는 일은 서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지구상에서 상대편을 제거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다곤이라는 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심판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곤이 결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견주어 그 옆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이 세운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 뿐이며, 또 그것은 스스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그것이 넘어지고 또 그것이 깨트려질 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임을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전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곤과 함께 나란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둔다면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침묵시켜 버리실 것이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결코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다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곤이라고, 우리의 신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곤처럼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고 깨어지고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 다곤의 신전에서 결국 이 다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곳에 두면 그들의 신인 다곤이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신들이라고 여기는 다곤 신상에 넣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여러 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데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종기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씩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빼앗아오거나 아니면 정말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괴롭혀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도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에 뺏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 혼자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한 일이 없어요. 개입한 일이 없어요. 도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블레셋에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스스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것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일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홀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승리를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부모님이 안 계셔.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난 집안이 안 좋아. 내 주변에는 나를 돕고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나는 정말 흙수저야. 나는 혈혈단신이야. 가진 게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갖춰져야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내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좀 보탬이 되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다 없고 나 혼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자가 있고 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지요. 하지만 내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셔서라도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사람을 보내시려면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블레셋에서도 스스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도움 0.01%도 없이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블레셋에 잊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은사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여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거 없다고 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이 없이도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 없고 내 주변에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 블레셋에서 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무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이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한 것은 힘이 없어서도 블레셋이 강해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결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아무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가 무엇인가 보태고 무엇인가 협력하고 무엇인가 도우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저녁에도 확신하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 저녁,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